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여러분 이 분주한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난 시간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렇죠? 이방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야고보가 드디어 그들에게 충격적인 첫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은장색이 은을 재련하듯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야고보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직후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자, 왜 시련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지혜라는 말씀이 나올까? 이 연결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는 여러분 인사말이었어요. 흩어진 몇 지파에게요? 12지파에게. 2절과 4절에서는요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곧 인내가 뭘 만든다고요? 온전함을 만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자, 5절과 8절에 여러분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역설이고 12절에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앞뒤 문맥과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이 기도 이야기,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의 치밀한 여러분 목회적인 통찰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을 뭐처럼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함을 만든다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련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벌을 받는 시간인조차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해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의 즉각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당장 이 고난 앞에, 이 시련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과 이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의 핵심 구약 성경에서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서 또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맞아요.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첫 단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삶을 보셔야 됩니다. 현실을 보라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고 누차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 지혜는 여러분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의 차원이에요.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이에요. 이 인식의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을 보는 겁니다. 본질을. 그리고 판단의 차원은 뭐냐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실천의 차원은 뭐냐면 그 분별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지혜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이겁니다. 이 시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신지를 보는 눈, 아멘.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눈과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것이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야고보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지혜, 문학, 전통과 가장 깊이 연결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지혜서는 여러분 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혜서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달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자, 야고보서는 이 지혜 전통의 신약적인 완성입니다. 야고보서가 다루는 주제들, 즉 시련, 기도, 이 말의 사용, 혀, 부자와 가난한 자, 인내, 이 모든 것이요 구약 지혜서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이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혜의 완성된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1장 5절부터 8절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장 풍부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좀 살펴볼게요. 야고보는 5절에 너희 중에 뭐라 그랬어요? 네?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혹은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 중에 정말 기도를 오래 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이 말씀의 초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었든, 성경의 지식이 얼마가 되었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성하든 빈약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야고보의 이 말은 역설적인 전제를 담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잠언 26장 12절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를요,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부족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절절히. 이 시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지금 막막함과 절망감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막함과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식을 야고보가 이제 몇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후희입니다. 후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후희. 원문에서 이 단어는 여러분 한 겹으로 펼쳐진 접힌 것이 없는 이란 뜻을 가져요. 접힌 것이 없는. 고대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숨기려면 종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접었어요. 여러분 투표할 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으면 미워요. 펼치기 힘드니까.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왜 접어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고대에도 편지를 쓸 때 중요한 내용을 숨길 때는 겹쳤습니다. 겹쳤어요. 반대로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펼쳐 있는 거예요. 한 겹으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숨김없이 투명하게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이라는 말이. 아멘. 하나님이 후이 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다. 아멘. 네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주겠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멘. 네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하겠다가 아니하십니다. 그냥 아낌없이 못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 다른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심은 뭐예요 여러분? 투명하고 순수합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요 조금씩 아껴가며 주는 분이 아니다. 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에 인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될 거예요. 인색하신 분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 이 표현은 여러분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수치를 주지 않으시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흩어진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진. 그들은 지금 어떤 속에 있어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가? 그렇죠?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고 뭐가 작동을 하냐면 두려움이 나를 막아요. 두려움이. 야고보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지혜를 구하러 나오는 자에게 왜 이것도 모르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자주 실족하느냐라고 묻지도 그래요.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젠 너무 잘 아시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초행길을 가다가 실수로 엉뚱한 길에 딱 빠졌을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니 운전자 양반 왜 그리로 갔습니까? 아까 방금 내가 우회전하라고 했잖아요. 이래요?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어. 당장 내려!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저 조용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래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가장 새로운 길을 즉시 내비게이션은 안내해 줍니다.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 속에서 길을 잃고 여러분 방황할 때 때로는 내 고집과 제약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요 들춰내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들춰내는 분은 누구예요? 네? 옆에 분 보세요. 그냥 옆에 이렇게 막 눈길로만 보세요. 그분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선한 길을 다시 안내해 주시는 분.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해요. 시편 103편 13절과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말씀대로 먼지임을 아셔요. 그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궁일이. 오히려 지쳐있고 부족하고 무너진 사람들 향한 초대예요, 여러분. 자, 이제 야고보가 5절의 마지막을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맞춰요. 뭐라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뭐예요? 확실한 뭐 같아요? 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확실한 약속. 야고보는 아마 주실 것이다. 혹은 주실 수도 있을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데 열왕기상 3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에서요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뭘 드렸을까요? 무슨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2,000번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게 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질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건 놀라운 초대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뭐든지. 솔로몬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뭘 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구했다. 부귀영화를 구했다. 온수를 갚을 힘과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예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듣는 마음이란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필요를 듣고, 아멘,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을 구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훨씬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시련 속에서 흔히 이걸 구하잖아요. 빨리 이 고난, 이 시련 끝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고통 없애달라고. 물론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시련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맞아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도만 듣는 이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뭘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랍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아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뭐 찬송가 가사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 의존, 헌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구하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과 함께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지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몇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나뉘어진 상태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는 이중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 마음의 상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것이 의심하는 자의 정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다른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면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방법을 써야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헤쳐나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를 하는데 6절 보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뭐 같대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바다 물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 물결이 이렇게 살랑살랑 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물결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더디게 말이 나오네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물결은 서쪽으로 간대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봐서는 바위를 하나 맞추면 남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물결에는 자신의 방향이 없어요. 물결에는 바람이 후 하고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오랜 세월 거친 바다를 향해 온 노련한 선장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폭풍우가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칠 때 이 조타실에 있는 이 선장은 절대 여러분 창밖의 파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도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파도를 보지 않는데요. 대신 선장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묵묵히 여러분 북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나침판이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 응? 동서남북을 어디 가리켜요? 나침판이. 그렇죠.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침반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키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 눈은 여러분 나침반, 그죠? 하나님을 보고 다른 또 한 눈은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상황이 나빠지면 두려워하며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처럼 변하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러분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하는 자의 삶이 이와 같아요.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신뢰,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면 믿음이 올라가고 비난하면 믿음이 내려갑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중심이 없이 바람처럼 변하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결코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라며요?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이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엄중한 선언을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원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 왜 그러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고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깍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 해도 그 손이 이미 다른 곳에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 전체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막 저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 생활도 불안정하고 신앙 생활도 불안정하고 관계도 불안정하고 내 삶의 방향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네?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명하사 나 또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Come on, 와봐 그래요. 오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죠. 이게 여러분 기적이죠. 그죠?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본 게 뭡니까?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뭘 본 겁니까 여러분? 상황을 봤다고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요 둘로 나뉘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바람과 파도를 향한 두려움이 동시에 그의 마음을 차지했어요. 그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먼저 뭐 했어요?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던 거예요. 왜 의심했냐? 왜?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리고 본 거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니까요. 그것이 그를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 방법을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렇죠? 내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에 그 지인들을 활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두려움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바람과 이 파도 같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았고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흔들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뭐 했어요? 주여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구했어요. 빠져가는 나를 좀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흔들리냐 이거예요. 왜 이 믿음은 왜 상황에 따라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냐 이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조건부로 여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잘 살면 복을 주시고 잘못 살면 벌을 주시는 분,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예면하시는 분, 또 이런 하나님 이해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조건 없이 아낌없이 책망 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기복적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에 있는데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우리는 의심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맞추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세 번째는 현실을 보는 눈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빠진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문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입니다. 아멘.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바람과 그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냐?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첫 번째 여러분 기둥입니다. 태양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네? 오늘 과학이 총출동되고 있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구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변합니다. 아침에는 그림자가 어디에서?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아무튼 뭐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분도 있네요. 서쪽으로 길게 들이우죠. 서쪽으로, 그죠? 그리고 정오에는 그림자가 짧아지고 저녁에는 또 동쪽으로 길게 들이웁니다. 자, 그림자는 변하지만 태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변해도, 내 감정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기둥인데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멀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해요. 상황이 변해도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이란 뿌리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민족들이에요. 공동체에게 쓴 편지라고요. 공동체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러분 혼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깊은 여러분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려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세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또한 여러분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께 나와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깊게 합니다. 먼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은 응답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렇죠? 응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변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깊은 열매인 거예요. 관점이 변합니다. 저 상대가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이 5절에서 이 8절을 통해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렇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해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 삶의 가장 깊은 모범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욥기서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재산, 자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죽으라고. 새 친구들은 찾아와서 이러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고난이 야, 너 그거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신학적 설명을 거부했어요. 중간에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욥기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여러분 탄원이에요. 사실은 욥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항의도 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를 여러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욥기서 2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 사정을 진술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여러분, 욥이 구하는 게 뭡니까? 고난의 해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결말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 나타나셨죠? 그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의 모든 질문에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뭐 하셨다고요?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욥은 충분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아멘. 고난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진정한 지혜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욥의 기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기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건강의 시련, 또 어떤 분은 재정의 시련 속에, 어떤 분은 관계의 시련 속에, 또 어떤 분은 사명의 시련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나의 삶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다치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삶, 시련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삶, 욥처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는 삶,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경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우리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올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지혜를 구하기보다 시련의 해결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묻기보다 이 시련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두 마음을 품은 기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쳐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